하나님의 분부대로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잔뜩 불어난 시점이었음에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도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섰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의 도강을 지켜보고 있다가 맨 나중에 강둑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던 그 강바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나와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돌탑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음, 20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로 돌탑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21절 이하도 보십시오. 21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탑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에 대해 늘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승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거기가 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잊지 말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촉구하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늘 출애굽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등질 때마다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돌탑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에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을 도강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던 요단강 바닥에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탑을 세우고 그 사실을 너희도 잊지 말고 너희 후손들도 잊지 않도록 잘 전승하라. 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그런 취지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멩이로 돌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돌덩어리 12개로 길갈에다가 요단 도하 기념 돌탑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두고두고 자손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성대하게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출애굽을 기억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불러냄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불러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구별된 선민들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옛 삶과 옛 사람을 다 홍해에 수장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물론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기념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사건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인 순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운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젓한 자녀들로 충성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옛 사람을 다 수장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에 객관적인 물증이기 때문에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기념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한 출애굽 사건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요한 시기마다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홍해를 굳이 안 건너도 됐거든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굳이 크게 우회를 시키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신 겁니다.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옛 사람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체념하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오직 한 방향뿐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헛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악하면 우리가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살면 나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다시 애굽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악랄한 신자일 뿐이지 고약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옛 신분으로 옛 사람으로 애굽 사람으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와 가나안 경계에 요단강을 두셨을까요? 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걷는 이상은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서워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광야 생활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가득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역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옛 생활이나 옛 삶이나 옛 신분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원수들과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면 다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라는 바다를 말리시고 요단이라는 강을 말리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도 강도 마른 강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서워도 그렇게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사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도 앞으로 다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강할 수 없는 강이라고 생각한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그런 확신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취지에서 굳이 말라버린 요단강 바닥에서 채취한 돌로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세우고 요단강 도하를 기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자손들을 교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항상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장애를 우리로 하여금 너끈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기념탑,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항상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그들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깊으신 뜻을 꼭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